그래요. 또 뭐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또 오시겠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제 사과 세상을 이끄시는 하느님을 이제 볼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이제 특히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창조 설화가 있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또 우리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고 창조하셨고, 그 하느님께서 그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오고 계시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특별히 우리 인간이 하느님에게로부터 비롯됐고 창조되었다라는 것, 세상에 든 그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세상에 우리 인류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교재의 그 29페이지 좀 다들 펴고 계실 텐데, 세상을 이끄시는 하느님이라고 나와 있는 그쪽에 보시면은, 오늘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한과에 훑어야 돼요. 뭐 좀 자세하게 내용을 들어볼 수가 없죠. 사실 성경 안에서 이따시만한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신약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구약 성경이 이만큼이고 신약 성경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 하느님의 그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의 이야기가 우리 그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분명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성조 시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느님께서 이끄신 것을 시작해서, 그리고 뭐 그 집안이 이집트로 갔다가 이집트에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뭐 그 팔레스티나 지방, 지금의 팔레스티나라고 하는 그 동네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주변 나라들하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하다가 결국 뭐 왕국을 이루고, 왕국이 또 분열되고 또 망하고 바빌론에 끌려갔다가 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짓고 뭐 이러다가 또 뭐 그리스에 한번 또 먹히고 로마에 또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의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 안에는 보면은 그 역사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마카베오기로 이렇게 끝나게 돼요. 마카베오기에서 그때 끝나면 이제 로마가 이제 들어오는 것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훑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만나게 될 하느님을 믿고 따른 성경 속 인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 신앙 여정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겼는가 그렇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삶의 인도자이신 주님, 모세와 예언자들처럼 저희 아이가 당신께 받은 능력과 재능을 선하게 성장시켜 당신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도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희의 의향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배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저희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오늘 또 시작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펴주십시오.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7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자 그가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묻자
아브라함이 얘야 번제물로 바칠 양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하실 거란다 하고 대답하였다. 둘은 계속 함께 걸어갔다. 그들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얹어 놓았다. 그러고 나서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손을 뻗쳐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해도 입히지 마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덤불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순양을 끌어와 아들 대신 번제물로 바쳤다.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마련된다고들 한다. 자, 마음속으로 또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좀 더 규모를 키워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분 이렇게 네 분에서 나눔해 주시고 이쪽 네 분에서 나눔해 주시고 우리 형제님 쪽으로 잠깐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세 분이서 오늘 일단 먼저 자기가 어떤 구절이 와닿았는지 한번 보시고 네. 좀 뭐 돌아 앉아서 좀 서로 좀 마주 보고 이렇게 좀 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 어떤 구절이 있었는지 그 말씀 좀 이렇게 나눠보시고 그게 왜 내 마음에 와닿았을까 좀 같이 나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너무 크게 그렸나?
안녕하세요. 여긴 다 하신 것 같고 여기 다 했어요? 저쪽도 다 나누는 하셨어요? 아직 하고 계시나? 응? 얘기 나누고 하고 계시는 중에? 아, 아. 그래, 아직 한 팀이 덜 끝난 것 같은 관계로 조금은. 아, 다 끝나셨어요? 네, 다 해. 그래요. 하여튼 각자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좀 달랐을 거라고 되게 뭐 어떤 부분이 더 공통적으로 하셨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또 다른 부분이 이렇게 됐던 것들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 풍성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눔하는 것들이 우리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이제 종종 계속해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좀 이렇게 해 나가 보고요. 뭐 다음번에는 뭐 자리를 좀 섞는다던가 여러 가지 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야외 일해라고 하는 이제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온 구절을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상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 원조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원조들이 인간이 범죄를 해서 첫 인간들이 범죄해서 우리가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그러한 인간들을 잘 또 준비시켜서 그리고 당신께서 다 이제 모든 것을 내놓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그 역사를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예화가 하나 나와 있죠. 들어보도록 합시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한 여성이 오랜만에 귀국을 해서 친정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어렸을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있잖아요. 나 아버지를 초능력자라고 생각했지 뭐예요. 그녀의 기억 속 아버지는 언제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집 앞들에서 놀다 지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날 딸이 무엇을 하고 노았는지 상세히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줄넘기를 50번이나 했구나 라든가 넘어져도 안 울었지 착하다 라든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보일 리가 없는데도 아버지는 언제나 딸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는 뭐든지 다 아시는구나.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하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다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머릿맡에 거울을 두고서는 내가 노는 모습을 온종일 보고 계셨단다. 숨쉬기도 곤란하셨을 텐데 그래도 너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정말 평화로운 웃음을 지으셨지. 그랬었구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지금까지 줄곧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생활 습관도 다르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녀가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였군요.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에 감싸여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네, 뭐 행복을 발견한 시간이라는 스즈키 히데코 씨의 글 가운데에서 이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아버지도 딸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록 아파가지고 누워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딸의 모습들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보아주시고 관심 있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그때 우리 인간들이 계속 구원으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돌보아주시고 우리 곁에서 늘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중요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세상 당신 몸을 바쳐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먼저 선택하셨고 그들을 이끌고 오시면서 당신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다, 계시해 주신 것을 이렇게 배웠죠. 그 계시를 먼저 첫 번째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오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그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첫 하느님 백성의 이야기를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그 안에서 혹시 하느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과정들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미리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에서 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알고 이제 배우고 해야 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신약에서 다 해서 율법이 폐기됐다, 구약 성경은 쳐다볼 필요도 없다, 구약의 하느님은 뭐 싸움꾼이고 신약의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구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그 오랜 가르침은, 전통은 구약 성경 역시 하느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고 그 신약의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미리 그 안에서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맥락 안에서 우리 구세사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시대별로 구분해 보면은 이제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까지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제 아브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아브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성조 시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탈출, 이집트 탈출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되게 큰 그 자기네 민족 안에 그 흐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 뭐 그런 식의 어떤 설화들이 있고, 우리 민족에 대한 뭐 그런 이야기들, 어떤 뭐 이제 한민족 막 이런 거 되게 강조하던 그 시절에 나온 거긴 하지만은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때 우리가 파라오의 압제에서 이집트에서 동살이 하다가 하느님의 그 크신 힘으로 거기를 나왔어. 이집트를 그렇게 되게 그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거기를 나와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살고 있다. 아니면은 또 그들이 계속해서 거기 살지 못했잖아요. 이 동네, 이 팔레스티나 지방에 계속해서 살지는 못했잖아요. 이제 쫓겨나고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 그렇게 우리를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하느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탈출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동네에 정착을 해야 되겠죠? 가나안에 정착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곳에 원래 또 그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부터 해가지고 이집트에 내려갔던 동안 비어놓은 사이에 그 동네에 또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어떻게 싸워 나갔고 또 어떻게 이 땅을 다시 정복했는가. 그리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이제 주변 나라 사람들은 다 임금님이 있어가지고 다 국가 체제를 갖추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임금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느님께 요구를 하면서 이제 임금이 세워지고 그 왕국이 형성되고 그리고 그 왕국이 어떻게 흥했다가 어떻게 뭐 분열되고 쪼개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배를 겪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를 겪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 유배 시기에 이 이스라엘 유대교의 어떤 신학이 형성이 됩니다. 네. 바빌론의 유배 생활 그 가운데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돼요. 페르시아가 장악을 하면서 기어돌고 그리고 또 그것에서 어떻게든 좀 이렇게 살다가 페르시아가 또 그 마케도니아 이제 그리스 세력에 또 밀려요. 그러면서 그 헬레니즘 시대에서 또 어떤 그런 아픔을 겪었는가 이런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보면은 성조 시대예요. 네.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를 가리켜서 성조 시대라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 지금 지도를 대강 그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고 이집트고 이제 이라크 지역이에요. 요 동네에 이제 그 옛날 고대 4대 문명들 가운데 두 개가 있어요.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 문명이 있었고 이쪽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아브람이죠. 그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도 요 동네 와가지고 하느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동네 그 일가는 이쪽 내 살다가 이쪽에 좋은데 그 하류 쪽에 아무래도 좀 더 비옥한 토지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테라 때 이렇게 하란이라고 하는 요쯤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느님께서 불러요. 나 믿고 따라와라. 그래갖고 여기 이쪽에 팔레스티나 지방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사실 뭐 이 지역들을 해가지고 나일강 유역과 함께 요런 지역들이 이만큼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이 동네에서 근동 지방에 사막 많잖아요. 뭐 사우디 이쪽도 그렇고 사막 뭐 그렇게 상당히 좀 건조하고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 농사짓고 좀 살만한 동네여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러요. 이렇게 요렇게를 비옥한 그 뭐 이집트를 안 넣을 수도 있고 넣기도 하고 요 사이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그 제일 좀 잘 나가던 동네는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이집트하고 좀 쿠웨이트 있는데 그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있는 그쪽이 잘 나가던 동네고 좀 밀려난 느낌이긴 해요, 사실. 경제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주를 해서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티나 지방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뭐 대강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죠. 갈릴레아 호수 그려놓고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봐라 하면서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지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이제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길을 떠남으로써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처럼 외아들 이사약이라고 하는 자신의 미래마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하죠. 따르죠.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그 어려운 길을 떠났을 거 아니야. 옛날 사람, 지금이야 뭐 좀 그래도 많이 다른 동네로 이사 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 같은 동네에서 쭉 살았잖아요. 그냥 대대로. 근데 되게 그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딘가로 간다라는 것은 대단히 큰 선택이고 아주 큰 모험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것들을 하느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서 그렇게 따라갔던 그런 아브라함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전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있는 맏아들이 에사우가 있고 동생이 야곱이 있어요. 쌍둥이였는데 그 뱃속에서부터 싸우더니 이제 그
야곱이란 뜻이 이제 발목 잡았다는 뜻인데, 에사우 나오는데 이제 발목 잡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러다가 이제 그 야곱이 장자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눈이 멀어가고 이제 그 노약해진 이삭을 속여가지고 하느님 축복까지 받아내는 그런 그렇게 해서 되게 그 얍삽하게 한 행동들이 이렇게 막 많이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집안의 그런 그 계보가 야곱으로 이어지게 돼요. 에사우가 아니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제 이 12아들이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뭐 사실 또 뭐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이 아들들 이름이 그 12지파 이름이 어디마다 다 달라가지고 뭐 정말 그 아들들 이름이었을까 뭐 이렇게 또 따져서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때 야곱이 형님을 속여 먹고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그 약삭빠른 야곱이지만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잖아요. 그쵸? 삼촌 라반이 더 교활해요. 막 그래갖고 종살이를 7년간 해주고 이제 마누라를 얻었는데, 둘째 딸 이제 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네,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가는 일이 없네 하고 신방에 들어가는 레아를 집어넣어 놔가지고 이제 그래서 또 라헬을 또 다시 아내로 맞아가지고 뭐 또 7년을 더 일해주고 이제 그렇게 등골을 뽑히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근데 그 야곱이 라헬을 둘째 그 아내인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레아가 좀 찬밥 신세였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느님께서는 레아가 쑥쑥 아들을 잘 낳게 해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12아들 가운데 앞에 10명은 이제 그 레아 쪽에서 나온 아이들이고, 라헬의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야곱과 벤자민하고 딱 이 둘이가 이제 그 라헬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형들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가 사실 그 별로 안 사랑하는 첫째 부인 아들들을 뭐 많이 이렇게 사랑해 줬겠어요? 뭐 사랑하긴 했겠지만 좀 아무래도 제일 귀여워하는 아이가 이제 야곱이었던 거죠. 둘째 사랑하는 부인이 낳아준 첫 아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샘으로 이제 이집트로 팔려 나가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게 해요. 자, 근데 이제 그 순서대로 하면 이 성조 시대가 이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체험은 이집트 탈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 탈출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이 이야기들이 이렇게 구전돼서 오다가 성경으로 정착되는 시기는 그 바빌론 유배 갔을 때의 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민족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단군 설화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삼국 유사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게 더 강조되고 막 단군 할아버지의 자손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때가 구한말이잖아요. 예, 나라가 위험하고 뭐 일제에 이제 그 침략을 당해가지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시절에 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해서 독립을 이렇게 열의를 그렇게 가지면서 그런 그 민족 설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빌론 유배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 시기에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던 공통된 경험, 그 중요한 하느님 체험이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집트에 가서 살았지? 가 필요하잖아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집트에 갔을까? 그게 이제 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돼요. 그 야곱이 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에서 꿈풀이 잘해가지고 재상이 되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또 재상이 돼서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었다. 그죠? 뭐 그 전 세상이 기근에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먹을 것을 이제 찾으러 이제 형들과 이렇게 형들이 왔고 또 그것을 그 뭐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온 집안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됐고 이제 고센 지방이 자리를 잡았고 뭐 이런 거에서 창세기가 끝나요. 근데 이제 탈출기는 이제 그 요셉의 어떤 그 치적, 그러니까 사실 나라를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계속해서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그거를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들어서게 되었다 뭐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 부르짖은 그 목소리를 들은 하느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장면이 이집트 탈출기에 있는 겁니다. 대략 이 시기에는 기원전 1250년경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뭐 혹시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오면은 성서 못자리 입문반 강좌가 있습니다. 그쪽을 쭉 한번 들어보시고는 요 구약 전체 역사에 대해서 한 열 몇 시간으로 강의해 놓은 거가 영상이 있으니까 뭐 그거를 참조해 주셔도 공부를 더 하시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번 학기 뭐 성서 못자리 강좌 월요일 날 아침에 있는 강좌에 광고하고 있다 지금 이제 등록하셔서 이렇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탈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느님하고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 계약이다 해가지고 구약이죠. 계약. 뭐 아브라함하고도 하느님하고의 어떤 계약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그걸 계약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이제 계약을 맺다라고 하는 표현이 직역을 대충 하면은 계약을 가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계약을 맺고 나서 하느님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제물로 바칠 동물을 반쪽을 내놔가지고 이렇게 바쳤거든요. 그 의미는 계약 어기면은 욕골 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피로써 이제 보통 그렇게 계약을 보통 맺었었기 때문에 계약을 가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그 하느님하고 계약을 맺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된 것이 이제 그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를 탈출을 했잖아요. 요런 반도가 있고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죠.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스라엘 그쪽 동네인데 뭐 하여튼 홍해를 요래 건넜는지 뭐 이리 건넜는지 뭐 그 학설마다 되게 많아요. 그거는. 그래서 뭐 시나이 산이로 지금 추정되는 데는 한 여기쯤에 있는 그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혹시 뭐 보면은 성경책 집에 갖고 계시잖아요. 네, 뒤에 보면은 지도들이 좀 들어 있어요. 이집트 탈출 경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시나이 산이라고 하는 사실 정확하게 그 시나이 산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그럼 하느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기로 약속한 건 뭐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약속된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나의 백성이 되고 내 계명대로 살아가면은 너에게 약속된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돼가지고 되게 비옥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반도가 너무나 비옥한 거고 저 동네 가면은 그 되게 사실 좀 광야에 그 강가 주위로만 조금 풀이 좀 있고 그러긴 해요. 하지만 뭐 사막 동네보다는 훨씬 그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는 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기를 차지하게 해준다라는 약속이죠. 네. 그래서 당신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런 너희들에게 약속된 땅을 주겠다라는 그런 게 구약 계약의 어떤 골자예요. 요 골자를 생각해 볼 때 신약의 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의 계명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랑의 계명을 살아가면서 하느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뭐예요?
하느님 나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계약은 딱 땅 준다라는 그런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투닥투닥 들어갔죠. 이제 이 팔레스티나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지중해 해안가는 이렇게 있고, 아까 그 시나이 반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뒤에 생겼을 거고, 그리고 이 동네에 그 주요한 지금 이쪽 북쪽에 있는 갈릴레아 호수가 저 위에 헤브론 산에서부터 수원지가 됐고,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이제 지구의 배꼽이라고 불리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 600m 정도예요. 해수면보다 600m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들이 다 글로 모이고, 안 그래도 거기 건조한 동네니까 증발이 잘 되겠죠. 고여 있는 그쪽으로만 물이 모여드는데, 계속해서 그 물은 계속해서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을 갖고 들어오는데, 물은 또 이제 계속 증발을 하면은 거기가 엄청나게 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쪽 가면은 사해 이제 머드팩 뭔가 그 미네랄에서 나오는 화장품들 뭐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곳인데 이제 여기를 이제 정착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그 대략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산이 이렇게 있어요. 대충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바다 쪽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푹 들어간 골짜기 모양이 나옵니다. 요쪽 지역도 산악 지역이고, 이렇게 있고, 예루살렘은 대강 여기쯤이에요. 이 지역들을 이제 차근차근 정복해 나갑니다. 맨 먼저 이제 이렇게 요르단강 동쪽에서부터 이제 장악을 해 들어갔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린 여기서 살겠어 하고 한 지파들이 좀 있죠. 그리고 또 나머지 지파들이 이쪽 그 땅들을 다 정복하고 하는 이야기로 여호수아기가 끝나요. 네. 여호수아기가 끝난 다음에는 판관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호수아기의 기록을 성경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수월하게 여기를 다 정복한 것처럼 나오는데, 판관기 되면은 여전히 정복 못하고 그 주변 민족들하고 투닥투닥거리고 되게 그 위협에 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직 부족 동맹 체제이기 때문에 12지파는 12부족인 거예요. 12지파의 어떤 연맹 체계고, 뭐 이제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하느님께서 판관을 세워 주셔서,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주시고, 그 위기 상황이 끝나면은 이 사람은 다시 원래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판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이제 판관기에서 되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게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삼손도 이야기 참 재밌고, 네. 드보라도 이제 여성으로서 아주 재치 있게 이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내용이 재밌고요. 기드온도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이제 병력들 모아가지고 가는데 하느님께서 계속 쳐내요. 그래서 정예 300만 데리고 막 이제 그 어떤 외적을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하느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지도자,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때그때 문제가 생기면은 짠 하고 나와가지고 해결해주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요. 이런 체제로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임금님이 있어가지고 딱 정비되어 있는 국가 상비군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군대들이 갖춰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도 임금님이 필요하겠어요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최후의 판관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 그 어려서 뭐 이제 그 성소에 봉헌돼서 이제 보면은
택시 기사님들 가운데에서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되게 예쁘장한 아이가 딱 이렇게 손모으고 오늘도 무사히 하고 적혀 있는 그런 그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이 이제 사무엘을 보통 이제 그 상본에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예쁘장한 소년이었다가 이제 그 사제 밑에서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최후의 판관이고 사제가 돼요. 아무튼 그 사무엘이 이제 그 판관으로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사제고 판관으로서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우리도 임금님 필요합니다. 임금을 세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하느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스라엘의 종교,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는 사실 임금이 필요한 임금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백성의 지도자를 상시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관을 통해서 이렇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임금을 세워달라는 요구에 이제 이렇게 임금을 이제 사실 뭐 사무엘은 되게 내키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하느님께서 그래도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세워져요. 첫 번째 임금은 그 사울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잘 하다가 하느님의 말씀,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좀 욕심을 부리고 이랬다가 이제 내쳐지게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그 다음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다윗의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다윗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업적인 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울 임금 시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력권이 아니었어요. 다른 민족이 거기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다윗이 거기를 함락시키고 자신의 도성으로 삼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로 해서 유다 왕국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또 뭐 여러 가지 늘 잘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사울하고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잘못했으면 자기 걸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느님께 빌었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제법 잘못을 많이 하죠. 가장 큰 잘못이라면은 자기 부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렇게 죽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참 되게 희한하게도 그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인 솔로몬이 그 다음 임금이 됩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받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은 최전성기를 구가하게 돼요. 다윗이 사실 좀 어떤 이 정복 사업들을 다 많이 해놨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어떤 이 지역이 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의 어떤 교역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교역들을 많이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때 많이 외교 관계를 맺는 거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인을 거느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죠. 근데 문제 그 부인들, 외국의 공주님들을 이제 왕비로 이렇게 모시게 왕비든 후궁이든 이렇게 들여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개종하고 들어온 게 아니잖아. 자기네 신상들 이런 것도 갖고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 신에게도 제사 바쳐져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가서 솔로몬이 이제 이교 제의를 지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느님 눈밖에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남쪽의 두 지파만 유다 왕국으로 남게 되고, 북쪽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제 찢어지고, 남쪽에 이제 유다 왕국이 이렇게 남게 되는데, 북이스라엘 지역,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분열은 두 개로 이제 나라가 나눠는 졌는데, 여전히
그 하느님에 대한 제사의 중심, 제2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때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인데, 그럼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그 뭐 과활절도 지내고 뭐 제사 바치러도 간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따로 이제 그 몇 곳에다가 이제 제사를 여기서 지내라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하느님 눈밖에 날 짓을 한 거죠.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지나가가지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이제 그 다윗 왕조가 계속 잘 이어졌고, 근데 북왕국은 보면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여러 가지 이제 쿠데타도 일어나고 뭐 이제 북적북적 하면서 먼저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그래도 그 예루살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좀 더 뒤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는 바빌론한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당해요. 근데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어떤 하고 있던 정책들이 자신의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섞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시리아가 특히 더 그랬고, 그래서 이쪽에다가 북이스라엘 점령한 지역에다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민족들을 갖다가 거기다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느님에 대한 신앙도 많이 좀 변질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쪽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제 뭐 갈릴레아 사람들은 또 뭐 한번 뭐 같이 좀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우리 같은 편 뭐 이런 식으로 인정돼가지고 갈릴레아하고 유다는 이렇게 뭐 같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 취급하는 이유가 이렇게 생기게 돼요. 자, 그리고 바빌론으로 이제 끌려가게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더부살이 생활하고 그 이제 식민지 그 멸망당한 나라의 그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옛날 이 사람들은 사실 아직 하느님께서 유일하신 우리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직 없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다신교적인 흔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 그 사람들은 이제 나라의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야훼인데 이제 나라끼리 붙어가지고 어느 하나가 망해요. 그러면 그 신이 진 거여서 이제 이긴 나라의 신을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한 단계 넘어갑니다. 딴 나라 신들은 다 우상이고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가 제대로 그 계약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꾸짖으시는 거다. 네,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하느님,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단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이 바빌론 유배 때 발전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도 이제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럼 제일 먼저 쓰기 시작한 게 자신들이 가장 큰 하느님 체험인 이집트 탈출이죠. 탈출기가 제일 먼저 작성이 되고, 어쩌다 보니 우리가 이집트 가서 살았지 하는 걸로 창세기의 성조 이야기들이 이제 수집돼 가지고 이제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 그분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세상 창조 이야기가 앞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자연의 뒤쪽 역사들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시기들 동안에 많은 성경들을 모아서 편집하고 또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이렇게 잘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그러던 결과로 이제 그 유배의 기간이 다 차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은 바빌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당했거든요. 페르시아의 정책은 자신들에게 그냥 복종하면은 자기 살던 데 그 나라 살던 대로 잘 그 풍습대로 살게끔 해준다. 네, 그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왜 스파르타 그 멋진 근육질의 남자들이 300명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 쪽을 침공하려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 거기에 이제 페르시아 임금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임금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 그 사람이 되게 종종하는 그 대사가
나는 관대하다거든요. 예, 관대해요. 관대한 그 페르시아가 되게 관대한 정책을 폈기 때문에 바빌론에 끌려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동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예, 그 바람에 거의 그 유배 이후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유배지에서 사실 하느님의 그 메시아를 되게 기다렸잖아요. 자기네 나라가 망했으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거의 그 메시아가 그 페르시아 임금님 크세르크세스라든가 키루스라든가 하는 그런 임금들이 거의 메시아처럼 묘사되는 부분들도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페르시아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놔뒀기 때문에 이쪽에서 성전도 짓고 또 페르시아 임금의 도움을 받아 성전도 짓고 뭐 이제 제의를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게 되고 이제 이때에 또 이제 그 신명기 율법을 이제 다시 발견하고 또 그래서 그런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귀환해가지고 다시 유다교 어떤 그런 것들이 아주 체계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원전 167년경에 이제 그리스 제국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이쪽을 장악을 하게 되죠. 페르시아가 이제 망해가고 그리스가 이제 이쪽 세력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왔는데 그리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다신교적인 문화를 갖고 있죠. 네.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도 제우스하고 뭐 헤라하고 뭐 이런 사람 그 신들 이야기 다 책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쩌면 다신교적인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고 그런 제의를 갖다가 이스라엘에게도 강요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율법을 못 따르게 하고 이런 박해들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마카베오 가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항전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고 로마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예수님 시절에 그런 이야기 상태로 그런 게 이제 시대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성소못 자리에서는 한 학기를 해야 될 것 같다가 지금 1시간 만에 후루룩 이제 흩었는데, 어쨌든 뭐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은 그걸 활용하시고, 이렇게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하느님의 역사 안에서 이 사람들이 발견한 이제 하느님의 계시를 이제 받아들이고 알게 된 거가 뭐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할 때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할 때는 또 이렇게 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도 한다라는 거.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뭐 세상에 뭐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들은 뭐 그냥 다 우상들이고 우리 하느님께서 세상 모든 일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그 유일신 사상을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확립해 나가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약의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자, 보면은 집에서도 신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성경을 같이 놓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읽은 다음에 줄거리를 이렇게 같이 적어보고 여러분들의 워크북에서 해주셔도 되고 아이들 교재에다가 하셔도 돼요. 그리고 뭐 거기 보면은 뭐 예쁘장한 좀 뭐 아바타라고 해가지고 뭐 예전에 우리 뭐 싸이월드 미니미 꾸미고 프리첼 아바타 꾸미고 프리첼도 기억하시나? 네, 프리첼 아바타 꾸미고 하듯이 뭔가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한번 꾸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물들 많이 나와 있고요. 노아 이야기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들 있고 요셉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또 여호수아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판관기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 또 사무엘의 이야기, 또 다윗 임금의 이야기, 솔로몬 임금의 이야기들, 이제 엘리야라는 예언자의 이야기, 또 에스테르라고 하는 왕비. 에스테르기는 이제 바빌론 유배에 간 상황에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나 이야기가 있는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사흘 동안 지낸 그 사람이잖아요. 요나서가 되게 구약 성경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요나서에서 하느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그런 사상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요나더러 이제 그 자기 나라를 지금 박해했던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로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망하게 놔두고 싶잖아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이제 결국 뭐 못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가서 뭐 이제 좀 있으면 니네베는 망한다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다 회개하고 그러게 가지고 뭐 되게 막 그거 갖고 이제 뭐 짜증도 내고 뭐 이제 하느님하고 투닥투닥 하는 그런 얘기면서 하느님께서 이제 이 니네베 사람들도 내 자녀들이다. 그런 사상들이 이제 유다 이야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해보시도록 하고요. 함께 실천해요는 이거 하시면 되고, 그 몇 가지 좀 공지를 드릴 게 있어요. 지금 어린이들이 기도문 외우기를 이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매주 그 검사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 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자녀들은 아마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아이들 기도문 외우고 하는 것들, 성경 쓰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평일미사 참여하는 것들도 좀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평일미사에 이제 두 번 참여하기로 돼 있죠. 주당 두 번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들 이용해가지고 지금 수녀님 새로 오셨잖아요. 수녀님께서 그래도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마르코 복음서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 큰 과정 안에다가 수녀님께서 또 격려의 글도 이렇게 써주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지금은 토요일 날 와가지고 그 검사를 받고 또 바로 가져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평일 미사에 나왔을 때 그 주간에 써야 될 거를 수녀님한테 제출을 해주면은 수녀님이 거기다가 또 응원의 댓글을 달아가지고 토요일 날 아이들한테 노트를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밤에 벼락치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하고 좀 앞쪽에 주간 앞쪽에 미리미리 하시고, 뭐 목요일 저녁 미사나 금요일 저녁 미사 이제 보통 저녁 미사 애들 오실 텐데 그때 수녀님한테 노트를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제가 빼먹은 거 있나요? 그리고 그 성경 쓰기 저희 제일 처음에 받은 일정표에 보면은 몇 주에 어디까지 쓰라고 되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꼭 지켜달라고. 만약에 네. 그 주에 그걸 다 못 쓰면 남교서라도 오래 쓰는 게 애들이 남아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아까 다시 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정표 꼭 보시고 거기에 더 이상 밀리지 않게 네. 그래요. 여튼 뭐든지 밀리면은 되게 고생이니까요. 꼭 아이들 기도문도 이제 잘 외울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나중에 그 영성 차기 전에 저하고 찰고할 때도 기도문 몇 가지들은 또 검사를 또 다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결석이 지금 제가 3번까지는 받으려요라고 했더니 3번을 꽉 채워서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 대로 꼭 좀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해 주시고, 뭐 독감 같은 거 해가지고 아파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은 뭐 그렇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쩌다가 빠졌는지를 알아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삼천작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석하게 될 경우에는 사유서를 이제 좀 받으려고 해요. 어떤 일로 결석을 했었다라는 거, 아니면 결석을 어떤 일로 하게 됩니다라고 뭐 어떤 미리 계획이 있다라면은 그것도 좀 미리 이렇게 해서 수녀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제출을 해주실 수 있도록 이제 그 양식들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구약 성경이다 보니까 좀 뭐 내용도 많고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오버하긴 했어요. 아무튼 우리들이 이 구약 성경 안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민족을, 당신 백성 얼마나 사랑하시고 잘 이끌어 오셨는가, 것들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이었고, 혹시 여러분들도 뭐 이제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경 관련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제 안타깝게 좀 우리 분당에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좀 성인 어른들을 위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청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지금 아직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창세기 공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창세기 탈출기 이런 그룹 공부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올해는 제가 지금 그런 모임들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지금 애써보려 한 3월 달쯤부터는 개강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확실치는 않고요. 또 뭐 다른 방법들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통신 성서 그 바오로 딸에서 하는 통신 성서 공부 각자 이제 책 갖고 공부하고 문제집 통해서 뭐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제가 이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성소 못자리라고 해서 명동에서 월요일 날 이렇게 이제 하는 그 성경 3년 과정이긴 한데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성경에 대해서 맛들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 관심이 있으시다라면은 그런 것들 공부하면서 신앙 더 키워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친 기도 같이 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며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저희 가정 안에도 머물러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신의 이끄심에 기꺼이 따르며 당신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가정을 봉헌하오니 주님 당신께 기쁨을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